네,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11절과 12절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 하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모함하는데 사도로서 자격 미달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비교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사도가 맞다. 이걸 말하는 거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도의 표라고 되어 있는 이 표는 헬라어 세메이아라는 단어인데 눈에 보이는 외적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사도임을 말해주는 외적인 증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된 사도의 외적 증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된 사도의 외적인 증거 첫 번째는요. 인내하는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기사는 기적을, 능력은 그 기적의 근원을, 그리고 표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적 같은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근원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이해가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모든 참음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모든 참음이 사도의 표가 된다고 말씀하는데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정말 고난이 많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벌써 포기했을 정도의 고난이었습니다. 게다가 계속해서 두려움과 공포와 대적자들이 항상 바울을 쫓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견디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명감,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인내심이 항상 바울 속에 살아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런 참음의 모습은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끝까지 참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과 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견디면서 주님은 가셨습니까? 주님 안에도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기적의 능력과 끝까지 참는 인내의 능력은 외적인 모양으로 보면 나타나는 모양은 극과 극 같은 모양, 극과 극으로 다른 모양 같지만 뿌리가 같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기적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성령님이 속에서 하시는 일이고 또 극심한 고난을 견디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인내의 마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의 반열에 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항상 성령님의 능력을 마음에 받아서 기적을 행하는 능력과 끝까지 인내하는 능력을 잘 공급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참된 사도의 외적 증거는 인내하는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성령님으로부터 잘 받는 것이다.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가면요. 두 번째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4절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니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례비를 안 받겠다 이런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례비를 안 받는 것은 바울이 뭔가 자신이 없으니 그렇게 한다. 만약 자신감이 있었다면 당당하게 사례비를 달라고 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바울을 모함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모와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부모 마음은 재물에 있지 않고 오직 어린아이에게 있듯이 바울이 부모라는 거죠. 부모인 바울이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 영혼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물이 바울의 목적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그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 사꾼이 되었을 것입니다. 재물이 목적이 되면 사람들, 특히 성도들을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로 여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사역자가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인 것은 맞습니다. 당시에도 이것은 당연한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목적으로 하는 사역자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참된 사도의 외적 증거는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이 실제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실제로 내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어주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을 잘 가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참된 사도의 외적 증거는 뭘까요?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며 잘 세워가는 간절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9절 읽으면요.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자, 이 19절 말씀에 보면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이런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열심히 변호하고 있는데 바울의 진심은 자기를 위한 변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변호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자, 이렇게 말하는데 덕을 세운다고 했을 때 덕은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바울의 모든 관심과 말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오직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손상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원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사도임을 어떻게든 변명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구원의 복음을 굳게 믿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바울은 왜 이렇게도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중요시 여겼던 겁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교회는 주님의 몸처럼 소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교회 공동체, 전체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면서 자신을 양보하는 그런 거룩한 선택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사도를 조금이나마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